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지난 학기 슬기로운 대학생활을 위한 커리어 가이드에 이어서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슬기로운 교회사역 현장 실무를 위한 종합 실천 교양 이런 주제로 이번 학기 동안에 함께 여러분들과 그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고 나누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는 오현철 교수님과 함께 지금 청결대학교 신학과 박사과정 실천신학 전공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이재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께 첫 시간으로 슬기로운 사역자의 업무 분장과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 소개 옆에 이제 직함으로는 예배찬양 연구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소개는 조금 거창합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백사과정에 들어왔을 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공부라든지 관심 있는 분야가 예배 찬양 그쪽이었기 때문에 이쪽 커리어를 좀 더 쌓고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저만의 그 라이브러리 혹은 저만의 아카이브를 만들기 위해서 예배 찬양 연구소라는 그런 그 1인 연구소를 이제 오픈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매년마다 이제 행사도 진행하고 세미나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그다음에 사역자들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겪는 다양한 뭐 업무들이라든지 필요로 하는 역량들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게끔 그런 여러분들의 니즈와 또한 교수님의 그런 방향성에 맞춰서 이런 프로그램이 이제 기획되게 되었습니다. 그 첫 시간은 여러분들께 이제 교회에서 실제로 이제 사역을 하게 될 때 어떻게 우리가 업무 분장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우리가 교회 현장 사역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리엔테이션 내용은 뭐 말씀드린 대로 동의합니다. 그 내용 자체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그런 사역 현장의 노하우를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나누는 그런 컨셉의 프로그램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학교에서의 이론 중심의 신학들, 그 신학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사역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서신학을 배우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부서에서 그 성서신학적인 내용을 풀어낼 수 있는 게 몇 프로나 될까요? 혹은 여러분들이 역사신학, 조직신학들을 배워 있는데 그런 내용이 현장 실무에서 얼마큼 활용될 수 있을까요? 그 다양하게 우리가 이론 신학들을 여러분들이 목회자로 또한 설교자로 또한 다양하게 사역자로서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배경 지식으로 또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로서 우리가 신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배우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런 실무적인 능력은 또 따로 있다라는 그런 니즈에서 이 수업이 이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학부를 졸업하게 되면은 이제 곧 사회 혹은 교회로 나갈 텐데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 무엇이지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이 강의부터 해가지고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주 차의 그런 수업을 여러분들께 이제 나누게 될 건데요. 이 10주 차의 내용에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교회 행정이라든지 선교 혹은 목회 비전 설정, 상담, 신방, 세가족 관리 등 다양한 내용들이 수업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수업만 잘 따라오셔도 아, 그래도 현장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학교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구나라고 머리에 그림 정도 그릴 수 있을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주차 그 업무 분장에 대해서 먼저 나누도록 할 텐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업무 분장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뭐 체계화된 회사 조직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무원 그쪽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을 하신 분들은 조금 아실 것 같기도 한데 업무 분장이라는 것은 이게 제가 그 교회의 당회 조직도를 가보았는데 이렇게 각 기관마다 조직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조직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학교의 업무 분장 샘플로 가져왔는데 학교에서도 각각의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 외에도 학교 행정을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부장 선생님으로서 어떤 선생님은 학생 관리 선생님으로서 각각의 그 부에서 맡겨져 있는 일들을 다 이제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학교에 3학년 일반으로 부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3학년 1반의 그 선생님은 그 학생들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 외에도 수업 담당 선생님으로서 수업 시간표를 전체적으로 짜야 되고, 그다음에 인제 보강 관리, 그다음에 인제 학교 인제 시험에 대한 시간표 작성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맡아서 진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인제 부서 사역을 맡게 되시면은 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유초등부를 맡았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초등부의 전반적인 1 년의 행사 계획이라든지 행사 예산, 그다음에 신방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교육 계획은 또 어떻게 세울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설교를 어떤 스타일로 또 어떻게 진행할 것이다라는 교육 목표까지 여러분들이 다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도식화를 해온 게 이런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에서 딱 인제 부서로 인제 섬기도록 갔는데, 그 부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누구누구 전도사님, 우리 부서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업무 분장표를 주는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대부분의 교회는 그냥 구두로 "아 전도사님 이런 거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이런 때에 이런 거 하시면 돼요." 이렇게 구두로 내려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구두로 그때그때 전달하는 것과 업무 분장으로서 1 년의 스케줄이 쭉 전달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게 더 사역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관리를 잘하고 그때그때 에너지를 잘 활용하시는 분이라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업무 분장표가 있다면은 훨씬 효율적으로 또한 사역을 더 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업무 분장표에 대해서 인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분장표를 주지 않는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되게 플렉서블합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그런 것들을 더 다양하게 기획해서 할 수 있는데, 업무 분장표를 주는 경우에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헤리티지라고 하는 체계,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를 새롭게 하기보다는 그 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일 가능성이 또 높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부서 사역을 하기 위해서 사역자로 지원을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 것일까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을 그 교육 전도사로 혹은 신방 전도사로, 아니면 상담 전도사, 아니면은 뭐 다양한 그런 전도사를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쪽 교회에서 어떤 부서에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이쪽 부분의 인원을 보강하고자 이런 사람을 뽑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사역자의 다양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교회가 요구하는 역량과 그다음에 부서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교회 현장에 가시면은 그 교회에서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당신을 뽑은 이유에 대해서도 인제 좀 명확하게 자기가 이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인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미리 구상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어디 보자. 이거는 예시로 제가 가져왔는데요. 교육 전도사 혹은 행정 전도사의 업무 분장입니다. 여기 부서 사역, 찬양 사역, 행정 사역, 기타 일반적인 교육 전도사님들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봤거든요. 일단은 유초등부를 맡게 된다면은 유초등부의 전체적인 부서 총괄을 여러분들이 맡겠죠. 그다음에 1 년에 한 번씩 연간 교육 계획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안 편성 또한 진행하고, 매주 설교와 찬양 선곡, 그다음에 교사랑 학생 교육 과정, 네, 신방 기도 절기별 행사 준비, 결제 서류 작성, 뭐 여름 겨울 집회 답사 및 기획 등 부서 사역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것만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그 두 번째는 부서 사역만 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인제 주중 기도회라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 찬양 콘티를 작성해야죠. 찬양 팀원들 신방해야 되죠. 연습해야 되죠.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예배 찬양을 또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행정 사역도 또 들어가는 거 아시죠? 포스터도 제작해야 되죠. 현수막도 제작해야 되죠. 신방표, 그다음에 엑셀도 잘 다뤄야 되죠. PPT는 기본이죠. 그다음에 예산 사용 계획 및 결과 보고서까지 행정 서류를 다 여러분들이 부서에서 맡아야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기타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경우, 교회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 운전을 하거나 뭐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신방 등, 와 정말 행정 전도사, 교육 전도사의 업무 분장표 이것만 보면은 '와 내가 사역을 할 수 있을까?'라고 겁먹을 정도가 딱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교회에서는 이런
역량들을 다 요구할까요? 안 할까요? 다 기본적으로 다 요구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다 배운 적 있나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교육 전도사는 굉장히 힘든 것 같기도 해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게 센스 있게 해야 되는 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이런 업무 분장에 대한 개념만 형성하고 있어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 사역을 하거나 아니면 계속 사역을 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만 내면은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배우고 하시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 엑셀 잘 못해요. 한 번도 안 해 봤어요. 함수 하나도 몰라요." 그다음에 "저 설교에 자신 없는데요. 설교 이론밖에 안 배워 봤어요." 그다음에 "저 극 I 성향인데 사역 가능할까요?" "그럼 저거 어떻게 다 해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겁을 준 걸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하루에 딱 하나씩만 하면은 여러분들은 충분히 멋지고 잘 감당하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스텝 2로 그럼 솔루션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웅제약에서 만든 표인데요. 그 워크넷에서 채용 트렌드를 조사를 했어요. 직장인 선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신입사원 채용 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직무에 대한 전문성, 이거를 얼마큼 이해하고 하느냐, 잘 하느냐. 그다음 두 번째가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세 번째가 실무 경험. 그다음에 뭐 디지털 도구 활용 능력, 다양한 활동 경험, 금성 인내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은 신입사원들이 갖추길 가장 중요한 바라는 태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실행력, 무언가가 주어졌을 때 이걸 잘 할 수 있느냐. 두 번째는 긍정적으로 하느냐. 세 번째는 책임감 있게 하느냐. 네 번째는 성실하게 하느냐. 그다음으로 열정, 도덕, 그다음에 적극성 이런 것들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신입사원이 갖추길 바라는 태도와 중요하게 생각하는 역량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신입사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교육 전도사로서 왔을 때 누구나 다 '아 나는 이 부분에 전문성이 필요해. 나는 이쪽에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거를 필요해. 실무 경험이 필요해.'라고 생각하시죠? 근데 여러분들 교회에서 바라는 것은 오른쪽에 더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르면은 배우면 되거든요. 실행력, 그 여러분들이 주어진 과제에 맞게 여러분들의 역량에 맞게 교회 담임 목사님이나 선배 교육자분들이 쪼끔씩 이렇게 주실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책임감 있게 그 맡겨진 거를 잘 하느냐,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다음에 맡겨진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그 맡겨진 일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습니다. 이거 나 이거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해야 돼?' 라고 인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실제로 어디 가나 사역 외에도 직장에 다니는 것 더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영혼을 섬기고 그다음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로 나간 분들이면은 더더욱이 여러분들의 그런 마인드 세팅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죠. 여러분들이 사역하러 가는 것은 여러분들 그 월급 받고 생을 받으러 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좀 강하게 좀 저는 생각을 하는데 먼저 제가 정리한 거는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것이고요. 훈련된 지식과 경험으로 교회를 세우러 가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영혼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면은 어떻게 달라지느냐? 교회를 여러분들이 찾으러 갈 때 그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들, 다른 말로는 교회의 헤리티지, 교회의 전통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동참하러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그다음에 선배 교육자들이 하는 그런 사역을 여러분들이 서포트하러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훈련된 지식,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맡겨진 부서에서 그 부서를 감당함으로써 교회를 같이 세우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그 부서에 맡겨진 영혼을 살리러 가는 것입니다. 교회에 일하러 가는 걸까요? 아닙니다. 교회는 사역하러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는 것이죠. 교회에는 여러분들이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생활비 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섬기면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으로서 생활비를 그 사례비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에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이런 생각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으로 여러분들이 요즘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생계 유지 이런 것들이 그다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그 교회를 섬기면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살아갈 수 있게끔 생활비, 사례비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제가 말한 우선순위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만 아니면 됩니다. 한 달란트는 달란트를 받은 것도 그냥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두 달란트 혹은 다섯 달란트, 이 두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 맡은 종이라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들을 맡겨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받은 거를 돌려드린다는 그런 열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중심에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달란트를 맡겨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똑같이 똑같은 시간에 달란트가 맡겨진다면은 그 달란트에 맞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겠죠. 일을 하다 보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들이 더 발전해 나가고 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지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달란트를 또 내가 벌어서 내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인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달란트가 많으면 많은 대로 고난의 길일 것입니다. 혹시나 여기에서 다섯 달란트를 좀 소원하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다섯 달란트를 받으면은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의 무게와 십자가가 많아질 것입니다. 네. 이런 기도는 좀 뭐랄까요? 잘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옛날부터 다섯 달란트 달라고 이제 기도를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제가 기도를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좀 할 정도로 정말 삶의 무게와 부담감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몇 개의 달란트가 맡겨져 있던 그것에 대해서 열심히 이 달란트를 주인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하루에 하나씩만 하면 됩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내가 뭘 잘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찬양 사역을 잘해요. 그다음에 행정이 부족해요. 그러면은 '내가 찬양 사역을 잘하고 행정을 못하네. 그럼 나는 행정 쪽을 개발해야지.'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는 설교 그냥 보통이야. 그냥 난 찬양 사역 나 찬양 좀 하는 것 같아. 행정 나 하나도 못해.' 이렇게 그냥 어중간하게 여러분들이 척도를 스스로 매긴다면은 이거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0 부터 10 까지 그 도식표를 만들어 가지고 찬양, 행정, 뭐 설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런 거 다 쓰고 내가 이 부분이 몇 점인지 이 부분이 몇 점인지 이것들을 미리미리 여러분들이 한번 해 보세요. 이거 하는 거와 안 하는 거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를 6 개월 혹은 1년 동안 계속 인제 보면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부족한 점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혹은 퇴보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부족한 역량이 무엇이고 개발하고 싶은 역량이 무엇인지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면은 그다음으로는 작심삼일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찬양 인도를 하고 싶은데 기타를 못해요. 그러면은 기타 연주를 3 일만 해요. 그다음에 다시 작심삼일 해 가지고 계속 이어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찬양 연습, 행정, 설교 이런 부분을 작심삼일을 계속하다 보면은 쪼끔씩 는니다. 경험을 절대 허투루 돌아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그것을 쪼끔이라도 하고자 하는 노력을 가지시면은 이게 쪼끔이라도 훨씬 더 많이 발전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브랜드 레벨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잘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 잘하는 부분을 특성화시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메라를 좋아한다. 그러면 카메라로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상 편집 이런 부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 외에 스페셜한 역량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일들을 앞으로 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 어딜 가나 그런 역량들을 가진 사람들을 되게 모셔오려고 많이 하실 거예요. 제가 사례를 들겠습니다. 저는 인제 교회 사역에서 청년회와 유치 동부를 맡아서 이제 2 개의 부서를 이제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다양하게 이제 사역들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다음에 저는 그 아마추어 작가 지망생으로서 심심할 때 인제 글도 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새내기 연구자로서 인제 다양한 연구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싱어송라이터로서 찬양도 만들어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기도 하고 예배 찬양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매번 세미나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전국 신학대학교 연합 이런 데서도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웃로포트라는 커뮤니티에서도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다양한 선한 가치를 나누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이 행사를 비롯해서 다양한 혁신 사업을 좋은 설교신과 함께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 외에도 다양한 도전들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시간이 다 많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만 이제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했을 때에 이제 곧 졸업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가야 될 곳, 그다음에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작정 나가면은 엄청 호되게 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기대감으로 준비해서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더 여유 있게 하실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너무 쫄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있게 부딪히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짧게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궁금하신 점 Q&A 받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